이단을 어떻게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11절부터 남아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가운데 보면 피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뭘 피합니까? 이단의 교훈과 사상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을 빙자하여 종교를 빙자하여 부를 탐하려고 하는 그 모든 사상들을 다 피하여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를 결국에는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빨리 도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단을 막습니까? 11절 끝부분에 보면 따르라 그렇게 되어 있죠. 뭘 따릅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단과는 정확하게 반대에 있는 용어들이고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하셨던 말씀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셨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은 피하고 예수님은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이단을 막아냅니까? 12절에 보니까 싸우라 그랬습니다. 싸우긴 싸우는데 어떤 싸움이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 무엇과도 싸우라라는 점입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협박도 하고 핍박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손해보게 만들고 또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달콤한 마음으로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과 함께 싸우라라는 것이죠.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 어떤 것과도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믿음으로 싸우라는 것이죠. 믿음을 무기 삼아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사단과 귀신과 싸우려고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다 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승리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이단을 어떻게 막아냅니까? 12절에 보니까 취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취하라는 말은 꼭 붙들다 그런 얘기인데요. 뭘 붙드는 것입니까?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붙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디모데의 사명은 바로 이겁니다. 영생을 붙드는 일, 본인도 영생을 얻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생을 나누어 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여 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 그 사명을 디모데가 받았던 겁니다. 예수님도 선한 증언을 하며 살았죠. 디모데도 그런 것처럼 선한 증언을 하면서 영생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현대인의 삶이 너무 복잡해요. 신경 쓸 일도 많고 해야 되는 일도 많고 복잡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해야 됩니다. 명료해야 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 영생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전하며 사는 일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주파수와 모든 집중은 오직 영생에 맞춰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맞추어져 있어서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쓸데없는 것들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오직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단을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 5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이단을 막아낼 방법이 없죠. 오늘 13절 또 15절 16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먼저 15절 16절 두 절을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5절과 16절은요. 이게 뭔가 문맥에 좀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11절부터의 논지,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단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런데 15절로 16절에 갑자기 찬양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본 주제가 있고 추가된 주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특히 여기에만 이런 부분이 나온 건 아니고요. 1장으로 가서 보시면 거기에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12절부터입니다. 1장 12절로 16절 사이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과거에 그는 비방자고 박해했던 사람들이고 폭행했던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불순하게 살아왔고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처럼 그런 삶을 살아왔노라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16절처럼 영생의 빛을 비추어 준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들을 위하여 살아갔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본인에게 영생을 주었으니 본인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갑작스럽게 찬송을 합니다. 문맥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17절 이렇게 찬송하는 거죠. 자,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앞에 본 논지가 본인의 간증을 통하여 진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17절에 추가된 주제가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죠. 본인의 그 영생 얻은 것에 대한 감격과 그 감동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디모데전서 6장 12절로 13절 영생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5절 16절에 본인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이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6장 13절로 가봅시다.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첫째, 하나님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또한 두 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태초에 지어 넣으시고 그리고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것이죠. 만물을 살아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도 계속해서 생명을 주고 계신다라는 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까지 받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한 사람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계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자가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말씀은 12절과 13절과 아주 잘 연결이 됩니다. 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의 주제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영생에 관한 주제가 나옵니다. 만물 중에서도 인간에게, 인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잘 되죠. 뿐만 아니라 13절 계속해서 뒷부분과도 연결이 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공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었나? 그 비밀을 우리가 간직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12절 1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생명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태초에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들인데 사람들은 그걸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왔고 생명을 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린 도무지 치료받을 수도 없고 가망도 없고 완전히 타락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었나요? 만물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하여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마음껏 15절 16절처럼 그렇게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뜨거운 구원의 감격이 아직도 남아 계십니까? 아직도 마음이 뜨겁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보면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실 것처럼 보이십니까? 찬양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찬양이어야 하고 여러분의 삶이 뒷받침된 찬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악한 말과 여전히 악한 삶과 남의 피를 흘리기에 더 빠른 여러분의 발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찬양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잘 정돈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15절을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나타내심을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의 재림을 정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약이 이른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한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때에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때를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천지를 창조하신 시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셨죠. 그 초림도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젊은 시절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황혼기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우리가 8월 28일이 되면 직분자 선거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일찍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늦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평신도로서 일생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보내는 분도 계시죠. 안 됐다고 섭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셔서 직분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정하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는 것이죠. 이 때와 관련하여 마가복음 13장을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 32절 78쪽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78쪽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그랬죠. 그날과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또는 심판하실 때입니다. 그 심판하실 그때는, 재림할 그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재림의 때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예를 드신 것이 34절 35절입니다. 34절 보시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었습니다. 각각 사물을 맡기면서 문지기에게 당부를 하죠. 그리고 35절 이렇게 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35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고대 사회에서 대개 여행자들이 여행을 하는 것은 낮에 여행을 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 35절에 보니까 뭐가 강조되어 있나요?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 이것은 낮이 아니고 캄캄한 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집 주인이 오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어떠한 자세로 맞이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아직 마가복음 13장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13장 33절을 보십시오.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35절에도 34절에도
끝부분에 보면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35절에도 그러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어 있으라. 그리고 37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깨어 있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우리가 몇 날 며칠 잠을 자지 않도록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한 날이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초림한 다음부터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 동안 깨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으로 받으면 안 되고 이것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평상시에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매 순간을 깨어있는 순간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날짜를 알고 있다면 그 날짜에 가서 준비하면 되겠죠. 가령 이런 겁니다. 다음 달이 추석입니다. 추석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9월 15일입니다.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추석이 빨리 생각보다 다가와 있죠? 여러분들은 선물을 언제 사시겠습니까? 부모님에 관한 선물을. 지금 살 수도 있고 9월 14일에 살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9월 15일에 사서 찾아뵐 수도 있습니다. 미리 날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날짜를 아직도 모릅니다.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세상에서 실컷 놀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을란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어리석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날짜를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말 그대로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내일 어떤 사고를 만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죠.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평상시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죽음을 대비해서 아내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조치를 좀 취하고 거의 죽음에 임박했을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라 라고 부탁한 얘기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죠.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깨어있기 위하여 모인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모인 겁니다. 저는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36절을 보면 두려워집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36절입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셨을 때 내가 잠자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혹시나 보는 건 아닌지,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내가 예수님이 내 평생에 오지 않을 줄 알고 준비도 덜 했고 심각하게 생각도 못했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예수님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될까? 나의 잠자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어떠실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말을 쏟아내고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런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실망하실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맑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아름답게 가꾸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곧 문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여전히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짓밟으면서 성공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일 오시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내 평생에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 그런 바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준비가 중요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 가야 될 목자로서 겁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시지는 않을까? 거룩하지 못한 자리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져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베풀어 주셨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이 무용지물로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오직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바로 믿음, 그것 하나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믿은 자답게 살고 있습니까? 그 여러분의 삶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중생 얻은 사람인지 그 열매를 통하여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은 거룩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와 부활로 얻어진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답게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1분 1초를 깨어있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악한 모습은 매 순간 정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분자 선출을 통해 시험에 드는 분, 섭섭한 분 없게 하시고 신앙과 인격이 다 갖추어진 성숙한 분이 꼭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전원님 이번 주 화요일 골수 검사 발표가 있습니다.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시켜 주옵시고 아무런 암도 발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모든 환우들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